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신 날, 내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쓸 수 있나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미래를 쓸 수 있나요?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인데, 그 유일한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약해, 웃음이 약해. 웃음이 약하면 병원 간대야. 그 얘기 좀 해줘봐. 시작. 무조건 웃으라고. 아니요, 진짜 내 말이요,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많이 맞대니까. 약 먹는 사람들 되게 보세요, 안 웃어. 잘 징그럽게 안 웃어. 그냥. 웃는 게 뭐 힘들어. 이렇게 해도 웃어 그냥. 자, 우리 옆 사람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을 살리는 요나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여선지 안나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아브라함입니다. 6분 추천해 드렸고, 한 분을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그 사람 뺐어요? 그 사람 여러분이 넣어봐.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개입니다. 시작. 이러면 흔히들 목사님 그 한 사람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알아, 나도. 그 말도 아는데, 되돌리면 그 한 사람이 다 옳은 거 아니야. 다 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점을 다 따서 닮아서, 여러분 솔직하게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하나 갖고 먹는 게 나아, 그냥 골고루 먹는 게 나아? 알기는 그렇게 사슴같이 잘 알아. 그렇게. 그러니까 반찬도 골고루 먹듯이 사람도 골고루 선택해서 조금씩 좋은 거 닮아가는 게 좋은 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그 7명만 나오면 교회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나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세계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노아잖아요. 노아. 무슨 노아가 세계를 살려요? 8명 살리면 세계 살리는 거요.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못해서 그러지. 그게 바로 모세잖아. 모세, 그렇죠? 자기 백성 출애굽 시키니까 나라가 저렇게 잘 되잖아요. 그게 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전도할 때는 시원찮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자꾸 자라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매일 봉사하시고, 매일 책 읽으시면서 오늘의 삶이 최고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아직도 밥 먹고 양치 다 안 하는 분들이 조금 있던데, 그분 제가 예언컨대 임플란트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양치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빨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잇몸이 이빨을 감싸서 괜찮은데, 임플란트면 그게 다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면 괜찮은데 오염되면 그 오염 물질이 다 들어가서 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배 타고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제 말을 참고하는 의사 선생님, 어떤 연구원이 있다면,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의 대부분은 다 입으로 들어갈 거다. 입으로. 그러니까 입안만 청결하게 하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할 거다. 모르겠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했는지 난 못 들었어요. 그냥 내가 전한 얘기야. 꼭 맞는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자? 양치질 하자. 그 다음 식사 중에 뭐 하자? 비타민C 먹자. 공복에 또 뭐 먹자? 꿀 먹자. 꿀 먹자. 그 다음에 또 몸물도 조금씩 먹자. 소금물도 조금씩 먹자. 그 다음에 식초물도 꼭씩 먹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목사님 말 듣고 그냥 위가 쓰려가지고요, 의사하고 꼭 상담을 해서 됐어요. 저 그냥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꼭 운동하세요. 운동. 제가 운동 안 하고 건강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꼭 뭐 하자.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요, 제발 운동하셨어요? 그럼 거의 안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하세요. 그러면 아프는데 어떻게 운동해요?
진짜 계산을 못해서 운동하면 힘들죠. 좀 하다 쉬세요. 좀 하다 쉬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10km 마라톤 처음 참석했는데요, 계속 뛰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훨씬 단축돼 가고 있어요. 처음 뛸 때보다 계속 뛰니까 시간이 점점 단축돼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뭐가 붙었다 그 말이요? 체력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제가 볼 때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뭐 하자? 운동하자. 근데 절대 뭐는 하지 말자. 무리는 하지 말자. 지금 무슨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목사님 말 듣고 뛰다가 자빠져 그냥 무릎이 다 깨졌어요. 기도하고 뛰자. 이게 저한테 뭐든지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 참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조도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조도가 어디냐? 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가니까 조도더라고. 한 인구가 한 2,000명, 2,500명 정도 되는데 세상에 교회가 11개 있어요. 11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 조도에 들려서 거기다가 성경책을 주고 전도를 해놓고 갔더라고. 거기에다가 그 씨앗이 자라서 그렇게 교회가 11개가 됐는데, 진짜 신기한 건 절간은 하나도 못 들어왔대야. 그게 박수 칠 일이요? 스님한테 요거도 먹을 일이요. 야,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이렇게 복음을 뿌려놓고 간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서, 내가 집회 진짜 수턱이었지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진짜 11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화합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민족 복음화는 너무 부담스럽고, 대전시 복음화도 좀 부담스러운데, 조도 복음화는까지 거 다 해봐야 2,00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일단은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치약 세트로 건강하게 하는 것도 좋으니까 요거 좀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서 전도해 보시다 했더니요, 그거를 또 기증해 준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놀라운 게 초신자리야. 그걸 기증해 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어서 거기다 보내면 이제 참 문제. 어차피 조도에는 치과가 있어 없어? 몰라? 안 가봐서? 다 해봐야 한 2,000명밖에 없는데 치과 만들어 놓으면 그 병원 누가 오겠어요? 다 나가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쨌든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제일 먼저 민족 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곳이 어디요? 조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한번 추진 중에 있어요. 하고 이제 내년에 또 내가 가려고 그래. 제가 갔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요. 막 사진을 수십 방 찍었어. 수십 방 사진을. 근데 여러분들은 안 찍어. 그냥 왜 하도 봐서 그냥. 자, 한바탕 웃고 말씀도록 하겠는데, 바다에는 돌고래가 살죠. 돌고래. 그 육지에는 뭔 고래가 사나 봤더니 술고래가 살더만. 거기까지만 할까? 하나 웃었으니까 또 하나 해볼까요? 믹스 커피에 빠져서 파리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파리가 참 쓴맛 단맛 다 보고 가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대변과 소변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올까? 급한 것이 먼저 나온다네.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색깔이 그대로, 이거 빨간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색깔이 그게 뭔가 봤더니 그림자더만. 그림자. 세계에서 입시 경쟁이 가장 센 대학을 찾아보니까 와, 세다 대학. 엿장수는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 봤더니 지엿이 다 팔릴 때까지 한다네.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뭔가 봤더니 누가 봐. 고기 먹을 때마다 쫓아다니는 개가 있는데 이쑤시개야. 자, 복합적으로 한바탕 웃고 듣습니다. 약해. 그렇지. 저렇게 웃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본문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청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에도 다니고 촌에도 다녔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도 다니고
도시도 다니고 또 농촌도 다녔다. 이야, 참 우리 침례교회 역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 훌륭한 것이 좋아야 되는데 훌륭한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와 보니까 도시 한복판에 장로교, 감리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 옆에다 뭐 했어야 돼? 그냥 세워버렸어야 돼. 근데 복음이 있는 곳은 나는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강경에다 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굉장히 길은데 그 교회가 한 역할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 때문에 여러 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한 개의 역사는 좋은데 많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약하지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늘 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 있건 말건 그 옆에다 먼 교회도 하나 세웠어야 되는데 침례교를 그냥 세웠으면은 그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내 한복판에 오래된 침례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어디다가만 세워놔가지고 저 시골에다가. 왜? 거기는 없으니까. 아, 이게 좋은 게 좋기도 하지만 좋은 게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제가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시다는 건 이제 교사 역할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고, 전파하시고 전파했다는 건 이제 전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고치시고는 주님이 의사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선생님도 하고 전도자도 하고 의사도 하고 혼자 그 역할을 이렇게 다 하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하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아까 어디서 들은 얘기요? 9장에서. 여기는 몇 장이야? 4장. 그러니까 4장은 시작할 때잖아.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과정도 그렇게 하시더니 누가복음 13장 31절을 가니까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 나와 이르 나가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나 과정이나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역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그냥 일관성 있게.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가보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동일교회라고 지었나? 교회 이름을.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일관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때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 맞고 좋으나 변질되거나 변해서 동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뭐 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 옛날에야 병원이 없으니까 그저 지금 병원만 해서 안 고쳐도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요. 뭔 성이 없어? 동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짓까? 동일이라고 치면 되겠어 그냥. 에? 동일이 성경에 나온 거니까. 예수님. 그럼 오늘 여러분 삶은 동일해? 왔다 갔다 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뭔가 지금 내 삶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의 동일하잖아.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매일 봉사하시고 매일 책 읽으시고. 그렇게 살면요 얼마나 삶이 좋아지겠어.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사셔? 말만 들어? 꼭 동일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1절을 가보니까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참 이 설교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게 제가 숱하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이혼하려다가요 목사님 설교 듣고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나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또 그 말만큼은 많지 않은데 목사님 나 진짜 자살하려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았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서 이제 이혼 안 했다. 그런데 이미 해버린 분은 내 말을 언제 들었어야 되는데 진즉에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똑같은 말 같아도 어떤 분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힘들 수도 있겠다. 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는 그냥 이혼 증서 주고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은 저 구절이 읽었는데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모르는데 참 나는 이게 자꾸 막 이런 게 보여져. 이게 경험이 좀 있고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신기한 게 뭔 얘기냐면 재물을 드리다가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화합하고 드리라 그 말인데 재물을 집에 갖고 가서 화합하라는 게 아니라 두고 가서 화합하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구나. 이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9절을 가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뭐 하자? 사랑하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내 호감부터 사랑하자. 이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내 호감부터 사랑하자. 시작. 이렇게 하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이게 또 안 맞는다니까. 왜? 내 호감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내 눈에 막 띄어. 지금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하자. 이웃이나 하자.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기 전에 사랑합시다. 시작.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면 나 궁금한 것이 근데 살았을 때는 좀 꼴보기 싫었는데 죽고 나니까 여전히 꼴보기 싫어. 아니면 사랑해 줄 걸 그랬다 그래. 언제 간증 좀 적어서 내줘 봐봐. 그것도 사람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사람 따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사랑을 하는데 누구까지 하자? 원수까지 하자. 원수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을 가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도 못하느니라. 근데 이제 주님이 저렇게 말을 하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싹 깨우고요, 저 말 그렇게 얘기해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나머지 3명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도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순종을 안 하는 건지. 마태복음 20장 26절도 가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대접받을라 말고 섬기면서 살자.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자. 시작. 그냥 내려놓으면 참 편안한 걸 자꾸 올려놓으면요 불편해요. 막 섭섭한 것이 너무 많고요, 자기가 그걸 몰라. 본인이 교만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리에 앉을 때 항상 어디 앉아?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그러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래요. 근데 아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리 내려가 그런다니까. 물론 꼭 맞는 건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막 내가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확실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참 제 마음이 편해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내려놓으니까 편해요. 어제도 우리 클린 위원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다 거기서 앞치마를 다 주더라고. 저만 그냥 가방에서 꺼내서 그놈 일회용을 지금 계속 지금 쓰고 있어요. 일회용 앞치마를 가방에다 계속 갖고 다니면서 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이 계실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버리면요, 이게 다 애물단지입니다. 자연 공해됩니다. 이걸 다 버리고 이것이 해가지고 바다로 가니까 고래가 그놈을 먹고 고래가 아프더라고. 이게 그래서 진짜 저는요, 지금은 이제 그 커피도 이제 그 갖고 다녀. 이제 갖고 시킬 때 그놈을 갖고 가서 시키면 이렇게, 그러면 굳이 또 컵 하나 안 버려도 되잖아요. 어때요? 좋지? 참네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이쑤시개도 하나 이렇게 꼭 갖고 다녀. 나 이쑤시개 안 하거든요. 이쑤시개 안 하는데 혹시 또 몰라서 이렇게 갖고, 이것도 하면 원래 이 일용이거든 이게 내가 알기로. 그런데 깨끗이 씻어 갖고 또 쓰고 그래. 왜냐면 이것도 버리면 이것도 또 애물단지잖아.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목사님 닮읍시다. 그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을. 이해가 됐죠? 그러면 뭐가 안 나쁘다? 기분이 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의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가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 전파해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 보세요. 죄짓지 마라, 천국이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은 죄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뭐해서 가는 거야? 회개해서 가는 거야. 천국은 죄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가는 거다. 시작. 내가 뭔지 졌다고 천국을 못 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해야 간다고? 회개해야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가보면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가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와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가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를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셨을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돈 받아 처먹지 말고 어떻게 거저 주어라,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저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 좀 해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요? 증거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가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가니까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70문도가 가서 하는 게 더 쉽겠어? 우리가 가서 하는 게 더 쉽겠어? 잘 몰라 뭔 말인지? 저 70문도가 가서 한 게 쉬워? 우리가 가서 한 게 쉬워? 우리가 훨씬 쉬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저 때에 누가복음 10장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기간이 내가 볼 때 1년도 안 돼. 한 3달, 6달 정도밖에 안 돼,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3달, 6달 믿고도 순종하니까 돼. 우리는 지금 몇 년 믿었어? 빨리 가만 있어봐. 목사님 복잡해요 계산이. 뭘 복잡해요? 모태신앙은 70이면 70년 믿은 거지. 그러면 내 궁금한 것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으면 할 거요? 아니요. 지금 이런 말에 여러분 좀 제발 좀 도전 좀 받아봐 좀. 목사님 말씀에 도전 좀 받아보자. 시작.
내가 얘기잖아.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지만 너무 비하해도 안 돼. 겸손은 하되. 여러분, 주여 70문도가 순종함이 되면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봐 한번.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 뭐 해줘? 그냥 기도해줘. 나 지난주에도요, 제가 형제같이 지내는 그 병원 원장님 계시는데 그분은 또 나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냥 안 지나서 나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그냥 그래 반갑다고 그냥 친하게 지금 형제같이 잘 지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저 어머니가 위독한데 형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귀에다 대 해가지고는 막 기도했는데 저녁에 문자가 왔어. 운명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뭔 기도야? 이게 임종 기도야. 안 신기해요? 참 그냥 감사. 참 감사해. 물론 이제 살아났으면 더 좋겠지. 그런데 살아나면 안 좋겠더라고. 그 사진 찍어 올라온 걸 보니까 뭐 하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문상을 이렇게 병리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주여 고쳐서 이럴 분도 있지만 아버지 그 뒷얘기가 곤란한 분도 있어 없어? 뭐만 봐도 모습과 나이만 봐도 여러분 제가 막 예수님처럼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97살, 8살 막 누워 이제 10년씩 계신 할머니들 다 살리고 다니면 막 인기가 좋아질까? 절대 장 목사님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주여 내가 70문도 같이 해보겠나이다. 시작. 이렇게 말했다고 또 하는 게 아니기도 하거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가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 아이고 세상에나 주님도 한 일을 하고 주님보다 먼 일도 한다. 큰 일도 한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해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환자 있으면 다 붙여줄 테니까 나만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가 한 건만 터지면요 여러분 삶이 확 바뀝니다. 저도요 전혀 안 했다니까. 저 그렇게 고작 1학년 때 성령 받고 성경 30장 보고 내 구절 외우고 맨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도요 환자 고치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한번 진짜 천사 같은 우리 노처녀 자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그거 딱 체험한 뒤로 확 달라졌다니까. 내가 야, 한 번의 체험이 사람을 확 바꿔놓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한번 뭐 해보자. 아멘. 맨 찬양만 하지 말고 있자. 노래 백날 부르면 노래 훌륭하지. 그런데 노래만 부르지 말고 뭐도 해봐. 그럼 그냥 기도도 해봐. 그냥. 근데 또 조심할 게 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낳다 보니까 완전 교주되더만 또 이 여자가. 참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인간사가. 그러니까 자꾸 뭐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아까 내가 겸손을 하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그 다음에 이제 고치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다 고쳐요. 야, 나 진짜 이해가 됐다 안 됐다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진짜. 그죠? 다친 건 몰라도 안진뱅이를. 맹인을 어떻게 눈뜨게 합니까? 시력이 좀 떨어진 건 몰라도. 중풍병자를 어떻게 걷게 합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 어떻게 피워줍니까? 이야, 이게 보면요 뼈가요 이게 약간 부드러움이 있어야 펴지지 막 딱딱하게 굳었는데 아유 그걸 탁.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 가시죠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3장 1절을 가봤더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아니 걷다가 안진뱅이 된 건 어떻게 또 고쳐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를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보세요, 결국 베드로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면 베드로도 항상 했을까요? 아니야. 마가복음 9장 28절을 가봐. 전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못할 때도 있었구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요. 그러니까 전때 안 될 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될 때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돼, 안 돼? 그 말은 뭐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않는다는 거구나. 기도를. 여러분,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의사는 고치고 어떤 의사는 못 고칠 수도 있잖아.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목사는 고치고 어떤 목사는 못 고칠 수도 있잖아. 똑같은 슛이라도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못 넣잖아. 난 진짜 이번에 이게 축구를 이렇게 좀 몇 개 보면서, 야, 메시는 진짜 걔 진짜 대단하다. 그 키도 그렇게 조그마한데 나이도 좀 상당한데 이 슛 날아가는 게 미사일이야, 미사일. 어떻게 그게 조그만 애도 그렇게 잘 찰까? 반대로 어떻게 커도 못 차냐?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뭐도 있어? 연습도 있다니. 연습도 있다니. 전 얘기하잖아요. 제 차에 축구공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제 차에 축구화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제 차에 탁구 라켓 있을까 없을까? 제 차에 줄넘기 있을까 없을까? 제 차에 아령 있을까 없을까? 제 차에 골프채 있을까 없을까? 그냥 내가 무슨 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발 뭐 날 때까지, 땀 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요, 솔직하게요, 100%는 아니지만요, 지금도 우리 교회 축구 계속 하잖아요. 거의 제가 가는 팀이 거의 이긴다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아직도 뭐가 살아있다 그거예요. 그 실력이. 그럼 왜 안 해요, 연습을? 그 운동을 해야지, 제발. 나는 뭐 일반인이네. 어떻게 국가대표가 진짜, 어떻게 국가대표가 축구볼을 안 갖고 다니냐? 얘기 좀 해줘봐. 시작. 누구도 갖고 다니는데. 저는요, 제 방에도 있어요, 축구공이. 그래가지고 의자 앞에 서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 의자다 올렸다 다시 꺼내서 올렸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도야. 근데 기도만 하면 나중에 다 뭐가 약해져 갖고, 몸이 약해져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제 또 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진짜? 그러면 이거 얘기 좀 해줘. 목사님도 하는데 집이는 왜 안 해요? 옳지, 시작. 사도행전 28장 8절을 가보세요.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하시면 베드로가 하신 걸까요? 바울이 하면 바울이 하신 걸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가보니까 외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다 누가 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다 누가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이지 오직. 그러니까 술 먹고 해롱해롱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 술 취해 갖고 사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는 사람은 같아 틀려? 틀리지. 술 취한 쥐하고 쥐는 성령 충만이 하는. 쥐도요,
술을 먹여놓으니까요. 쥐도 술을 먹여놓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찌질이 찌찌찌 찌질이 찌찌찌. 그런데 죽어가는 거야. 술 취하고 술 취하니까 쥐가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을 먹였더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들 다 주님이 하시듯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적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할 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건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건 안 믿어요? 그냥 다 믿어. 낫고 안 낫고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맡기고 막 제발 기도 좀 해. 제발 좀 부탁해. 쓸데없는 부정적인 소리 좀 해. 자, 드디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척교회를 세우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목회하는 교회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많이 나가겠죠. 마태복음 4장 24절을 가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내는 게 허다한 사람이 쫓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도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도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목회 오면은 붕 진짜 잘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 절대로 예수님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님 교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어떻게 자기가 죽이는 예수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과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 교회에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다시 가보면 어떤 바리새인 나와 이르되 이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우에게 저 헤롯도 예수님 교회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가보세요. 자, 그때 귀신 들려 눈먹고 벙어리단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 고쳐지며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 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교회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안 나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왜 예수는 안 믿고 딴 걸 믿을까? 나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나 진짜 안타까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죄 있으신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니지 따르려고 그러냐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죄 많은 교주를 따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요. 그냥 우리는 누구 믿자. 그렇지 어느 교회 나가자. 무슨 또 중문교회를 나가. 예수님 교회로 가자. 예수님 교회로 가자. 시작. 제발 어디로 가지 말고 절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가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을까? 말을 한번 돌려봅시다. 노아 시대 왜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 몰라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창세기 7장 1절 이하를 가봤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치면에 온전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짐승들도 하나님, 그러면 짐승들이 올 때 노아가 야 잘 들어 홍수나 니들 죽어 빨리 와 그랬을까? 그러면 호랑이가 그랬을까? 다 지들이 왔을 거 아니요, 그지요? 그러면 누가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짐승도 하나님이 말을 듣는데 당신은 사람인데 왜 안 듣냐? 짐승도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데 왜 사람인데 안 들어가서 죽냐? 어쩌면 그런 말을 한국말로 만들어 놨는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다른 나라 언어에도 있나요? 일본 말에도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이 있나? 불란서에도, 영어도, 러시아에도 저 짐승만도 못한 이런 말이 있나? 한번 또 제 설교 듣고 있으면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나 진짜 신기해서 그래. 그중 우리나라 단어 중에 내가 지금까지 찾은 단어 중에 전 세계 아무도 할 수 없는 진짜 신기한 말, 싸가지라는 말. 어떻게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신기해. 여러분 싸가지 알아? 왜 천국 가고 왜 지옥 가는 줄 알아? 예수 믿어서, 안 믿어서. 맞아. 그거는 이제 성경 얘기고 한국말로 하면 싸가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냥 내가 느낄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6장 5절을 가보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누구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이다. 인정할까요? 이 말이 들립니까? 안 들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건 그만두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또 그래. 아이고 나 참. 그러면 너 네 마음이 없냐? 네 마음이 없어? 네 마음 봤냐? 마음을 봐서 믿냐? 마음으로 그냥 아는 거지? 이런 참. 시편 10장 4절을 가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그냥 사람이 하는 짓이냐? 저게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회개하고 죄 안 짓게 하고. 그러니까 죄 지면 여러분 마귀 라인, 회개하고 죄 안 지면 하나님 라인 딱 나오잖아.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오늘 예배 그냥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 줬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줬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넣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도 가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봤더니 도적놈이 오는 건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면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하는 짓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목회를 하신다면 개척교회 세우신다면 그 예수님 교회 나가실래요? 안 나갈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왔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개척을 안 하고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이제 제자들아. 그 제자들이 누구요? 요즘 말로 목사들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12제자 70문도 믿는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 목회하는 현장을 가봤더니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얻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저 사람들은 사실은 베드로 교회를 나갔지만 누구 교회 나간 거요? 예수님 교회 나간 거요.
사도행전 4장 17절을 가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저 사람들은 베드로 교회 나가 안 나가? 저놈들은 베드로 교회 문 닫게 하려며 예수님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님 교회 문 닫게 하는 사람, 베드로 교회 나가는 사람, 베드로 교회 문 닫게 하는. 또 바울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근데 제가 저거 보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씩 회개했는데 3,000명, 많을 때는 5,000명. 근데 바울은 아무리 안수해도 몇 명밖에 안 해요. 그 참 바울은 그러니까 큰 교회는 좀 못 해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선교사라 그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회자고 바울은 선교사고. 그것도 교회 사이즈에 따라 이게 또 다르구나. 사도행전 19장 11절 가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 바울의 손수건에 앞치마 가졌다가 병 사람 얹으면 병이 있다는. 저 사람들은 바울 교회 나갈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었다 하고 이걸 이같이 증명한 자가 40. 저놈들은 바울 침례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 베드로 침례교회도 안 나가. 예수님도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은 나가 안 나가? 잘 들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요즘 말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다녀.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다녀?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안 나가. 왜? 싫어. 그거를 요즘으로 가져오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안 나가. 왜? 싫어. 갖고 성령 운동을 막 자꾸 이상한 걸로 막 말을 바꿔버려.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막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한 역사가 있어야 그 교회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요지는 이거요. 여러분은 꼭 예수님 교회를 나가시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시고. 예수님 교회, 베드로 교회, 바울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들 교회, 대제사장 교회, 바리새인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가는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 옳은 교회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